3절의 말씀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라데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라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실 예언입니다. 여기 먼저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상에 오셔서 광야에서 외치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가르쳤고, 여기 길을 예비한 다음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크리스마스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신 사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나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가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아무리 오랜 종교를 할지라도 그 종교의 그 연령을 따라서 전 세계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위대한 날 크리스마스인데, 이 날을 지금 점점 교회가 세서가 되어가지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해피 할리데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나 하면은 이 크리스마스 때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서로 찾아가 만나고, 또 그 다음에 선물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파티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즐기는 사람들, 저들은 해피 할리데이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날은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떤 사람에게 즐거운 그 크리스마스가 되나 하면은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영접해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대로를 우리 마음에 예비해야 됩니다. 여기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의 길을 내시겠다는 말씀, 우리 마음이 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지만은 그 마음의 대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왕이 어디 한번 행차하신다 할 것 같으면 오래전부터 백성들이 그 왕이 오시는 대로를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여차와 같이 준비하는 부르도차와 같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수고하고 많이 그를 위해서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로 왕 행차 실제로 하실 때는 그 왕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 엎드려서 왕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그 그리스도를 용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마지막에는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있었지만은 하나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대로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신 분들, 들에서 양치던 목자, 또 시므온이, 그 다음에 안나, 동방박사 이런 분들이 영접하고 경배했는데 그들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대로를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는 오늘 우리도 이 크리스마스를 예기로 해서 마음의 대로를 예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비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대로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내용인데 첫째로 준비하는 비결은 골짜기마다 돋으라. 4절 상반절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랬습니다. 여기 왕이 오시기 위해서는 넓고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될 텐데 깊은 골짜기, 계곡 이것은 메워야 됩니다. 요새 같으면 뭐 부로차를 가지고 다 쉽게 메울 수 있지만 옛날은 그 골짜기 하나 메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음의 골짜기에 그 길을 우리가 닦아야 합니다.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의 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의 골짜기를 닦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골짜기를 돋우는 법,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돋울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골짜기를 돋우는 첫째 법은 욕심의 골짜기를 메움.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고, 욕심이 있으면 항상 불평불만이고, 욕심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시험이 찾아와서 시험에 듭니다. 마지막에는 죄를 낳고 사망에 처합니다. 야고보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욕심의 골짜기. 이 욕심의 골짜기는 세상 것으로는 미울 수가 없어요. 욕심 가운데 제일 큰 욕심은 무력입니다. 돌에 목말라 하는 그런 욕심. 그건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재물을 많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물질에 대한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정욕의 골짜기입니다. 우리에게 정욕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걸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이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골짜기를 메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욕인데 사욕의 골짜기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메울 수 있습니다. 제일 큰 골짜기가 재물에 대한 골짜기.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재물에 대한 욕심의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해서 나만 문동병에 그 고쳐준 대가로
재물을 요구했다가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마지막에 욕심 때문에 은 30에 팔아서 배은망덕자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은 30 하나도 쓰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욕심의 골짜기. 우리는 빌립보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있는 바를 적은 줄로 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적당하게 주신 것이요. 예수님 모시고 살면 돈이 많이 있어도 적게 있어도 항상 감사합니다. 만족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짜기를 돋우는 둘째 법은 환난의 골짜기를 미움. 골짜기 가운데 환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호세야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예, 거기 보면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는 아주 절망의 골짜기예요. 그 각주에 보거든 환난의 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 큰 근심의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절망을 만나고 어떤 환난을 만났든지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절망을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거기서 힘있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 그 점에서 우리가 나올 때 그 마음속에 주께서 찾아오고 대개 예수 믿는 그 동기를 보면은 큰 절망의 골짜기에서 깨닫고 예수 믿게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큰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40년의 그 아골 골짜기에 모든 골짜기가 다 미워지고 저들이 하나님 의지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골짜기를 메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는 둘째 비결, 둘째로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는 비결은 높은 산들마다 낮춰라. 여기 4절입니다.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그랬습니다. 여기 평탄한 대로를 예비하기 위해서는 그 산과 또 그 언덕들 다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리를 모시기 위해서는 산과 같이 높은 마음들 낮추어야 합니다. 이 낮춘다고 하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산과 같이 언덕과 같이 높은 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낮은 자리에 탄생하셨습니다. 마구간에 탄생하신 것은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끝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높은 것을 낮추는 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높은 것을 낮추는 첫째 법은 명예와 영광심을 버림. 우리 사람에게는 명예와 영광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명예와 영광심으로 따먹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기를
너 선악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했다. 명예 영광심임. 오늘 우리는 사람 앞에 이렇게 명예와 영광심으로 높임 받는 거,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 사람 앞에 높임 받는 거,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상 더 높은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하는 직분이지, 그 높은 지위에 있어가지고 대접받으라고 하는 지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들날리지 말고 명예와 영광심을 버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이 좀 있어도 우리는 교만하기 쉬워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좀 많이 해서도 교만하기가 쉬워요. 또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를 타도 교만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좀 많이 봐도 교만하기 쉬워요. 기도 좀 많이 해도 교만하기 쉽습니다. 교만할 바에는 조건 버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보면은 교회에서는 목사가 최고의 지위예요. 그런데 최고의 지위 이걸 모르고 세상에서 주는 박사 그 학위 밝혔다고 하다가 말이에요. 그 논문 다 표절해가지고 그 교회에 큰 시험이 되고 얼마나 명예가 다 실추되는 그런 일 요즘에 지금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한다면 최고지, 어느 박사가 설교한다, 그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회든지 가게 되면 서로 회장 되려고 그래. 그 뭐 걷지도 않은 회 만들어서도 그 회장 하나 되려고 말이죠. 얼마나들 애쓰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낮아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자기 세상 학벌, 가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자랑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다른 사람의 흠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자기의 부족을 모르는 사람하고 예수님은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높은 것을 낮추는 둘째 법, 내가 하려고 함을 버림. 무엇이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한 자들입니다. 모세는 40회까지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당당한 권세예요. 또 모세는 힘이 셌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팔힘이 셌던지 40일 금식기도 하고도 두 돌판을 팔에 끼고 내려올 수 있는, 산을 내려올 수 있는 그만한 힘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 사실 금식기도 하면 다 죽습니다. 열흘 금식기도 해도 일어나지도 잘 못해. 모세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애굽에서 배운 학문, 자기 지위, 자기 육체의 힘, 이걸 가지고 자기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이는 큰 죄를 범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미디안에 가서 모세는 40년 동안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끝까지 낮아져서 자기는 이젠 할 수 없는 자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너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때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할 수 없는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낮았을 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1편 1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예,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높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성도의 자리입니다. 시편 101편 5절의 말씀 보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건강해 온 거 건강 내가 지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건강케 하셨기 때문에 건강했습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가 돈 버는 거 내가 수단으로 본 것이 아니고 내 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 신명기 8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높은 산이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서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비결은 험한 것을 평탄케 하라. 4절 하반절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 고르지 못한 것 이것은 구부러진 거예요. 또 험한 것 고르지 않은 것 평탄케 될 것이고 험한 것 평지가 될 것이라. 울퉁불퉁한 게 구부러진 길이 다 울퉁불퉁한 것을 제거하고 길을 곧게 만들어야 됩니다. 울퉁불퉁하고 구부러진 길로 왕을 행차하지 않으십니다. 왕의 길은 곧아야 돼요. 왕이 오시는 길은 평평해야 됩니다. 길을 평탄케 하는 법은 우리 마음의 길을 평탄케 하는 법은 두 가지. 길을 평탄케 하는 첫째 법은 굽은 것을 곧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구부러졌으면 오실 수 없어요, 주님.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구부러뜨리지 말고 곧게 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구부러지고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서 떠나고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서 떠나는데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누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곧게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의 말씀 보면 시몬이
그 성령의 은사를 돈 내고 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제안을 했다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상관이 없고 여기에는 분길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하고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굽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찾아오실 수 없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 드리라고 할 때에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 제물을 그냥 드리지 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삐뚤어지면 안 돼. 교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늘 강조하지만은 교회는 충청도 사람도 전라도 사람도 경상도 사람도 이북 사람도 다 하나요.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돼. 일본 사람들은 어떨까? 일본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못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아요. 착한 사람들 많아요. 자동차 가운데 혼다가 많죠? 혼다차. 나는 한국산 차 좋아해. 미제차 좋아해. 일제 혼다 배기 싫어. 일제 사게 되면 돈이 한 뭉쳐기가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혼다 가운데 일본 사람 국회의원 혼다. 나는 그 사람 좋아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일본 사람 혼다는 미국의 하원 의원이에요. 아마 여러 번 하원 됐죠.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하는 그 의원이에요. 특별히 그 할머니들, 그걸 뭐라고 그래? 위안부, 그 일본 사람들이 잘못하고 그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위하는 사람. 일본 사람 가운데도 혼다 의원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정의의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한테 얼마나 미움받겠어요. 지금 한국에 가가지고 대통령도 만나고 말이요. 많이 환영을 받고 있어요. 일본 사람 가운데도 외정 때도 또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한국 사람을 위한 일본 사람들 몇 명 있어요. 한국 고아들 돌보고 또 우리 한국은 특별히 뭐 돌보지 않았지만은 빙점이라는 데 거의 주인공으로 된 그 여자 얼마나 착해. 자기 혼자 장사는 독점하지 아니하고 다 골고루 이율벌로 한 착한 사람 많아요. 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스미마생 우리보단 일본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이고 우리보단 난 점 많아요. 배울 점 많아요. 그래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결국 교회에서는 차별하지 않아야 돼. 누구하고나 다 관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난 저 사람 배기 싫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부러진 것을 바로 하세요. 그 사람하고 구부러진 것은 하나님하고 구부러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을 평탄케 하는 둘째 법.
혈기를 죽이고 온유함. 여기 길바닥에 울퉁불퉁한 거, 그건 혈기요. 울퉁불퉁한 것은 다 불도차로 밀어가지고 매끈하게 이렇게 길을 잘 닦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로 하고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건 뭔가 하면 혈기를 죽이라는 말이에요. 혈기를 죽이지 아니하면 기도를 못해. 혈기 부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6절 27절의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혹시 이제 분 안 내려고 하다가 실수해서 분을 내었다 할지라도 해지도록 품지 말라. 그날을 넘기지 말란 말이에요. 넘기지 말고 내가 먼저 I am sorry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부부간에도 다투었다고 해서 계속 가야죠. 부인은 왜 I am sorry 안 하냐면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내가 왜 I am sorry 하겠느냐. 또 남편은 내가 뭐 남편이 돼가지고 남자가 돼가지고 뭐 부인한테 내가 I am sorry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석 달 동안을 말 안 하고 지나는. 저 도남동에 그런 집이 있었어요. 서울에. 부인이 밥을 해오는데 개밥 갖다 주시지, 갖다 주고. 같이 먹지도 않고. I am sorry 먼저 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I am sorry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혹시 관계가 발휘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내가 먼저 I am sorry 하시오. 내가 먼저 I am sorry 해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관계가 바로 되고 또 교회에서의 관계가 바로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아무리 울퉁불퉁한 거 있어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김흑두 목사와 같은 목사는 얼마나 불량했지만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김흑두 목사를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까? 울퉁불퉁한 마음 다 죄하고 우리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예수님 온유한 예수님이시요. 마태오 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온유한 마음, 울퉁불퉁한 마음 회개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이 결론이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예, 여기 결론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길을 잘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가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를 잘 준비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소서니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마태 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인 대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걸 우리가 다 오늘 마음의 대로를 넓게 평탄케 또 다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그거 아닌 거예요.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여러분 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세요. 우리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세요.